19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라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 아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19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참 방대하고 굉장히 많은 내용,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것과 다시 부활하신 것을 향하여 다 흐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3년여의 시간 동안에 만나셨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의 인간관계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한 일, 예수님께서 선포한 어떤 것들로 복음서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시면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그게 비유가 됐든 누군가를 향하여 이야기한 게 됐든 그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조금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세 부류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봤던 무리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부류는 이렇게 칭해지는 사람들이에요. 무리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입니다. 무리는 말 그대로 무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일들을 보고 예수님께 몰려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부분 다 무리라고 칭합니다. 근데 이 무리에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무리에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없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리라고 칭하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무리에게라고 이야기할 때는 적어도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곳에 있는 어떤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리예요. 그 한 부류가 있고 그래서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좀 들을 필요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 공회원 이런 말들로 표현되어지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적 역할에 있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이야기들과 그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물론 100%는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메 말고도 예수님 편에 서 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말고도 몇 명 더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사람들은 예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은 조금 더 특별하죠. 물론 무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예 대놓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그들의 잘못을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 이 잘못을 명확하게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당신은 이래서 잘못했어요라고 말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에 조금만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주 명확하게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던, 그들이 나름대로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오해고 너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라고 굉장히 명백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같으면 그냥 피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안 만나고 대하지도 않고 이 사람이 하는 질문들에 대답도 안 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하십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과의, 자기를 반대하는 편에 서 있던 이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회피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아주 당당하게. 왜냐하면 여러분, 숨길 게 없는 거예요. 진리는 양보하지 않는 아주 당당한, 당연히 말할 수 있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게다가 사회 지도자적 역할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무서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위협적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위협을 받으면 슬며시 아주 살그머니 내가 하던 일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만나고 그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주 이것도 선택해도 문제고 저것도 선택도 문제인데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또 다른 것들을 막 제시하시면서 또 그 질문들을 통해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들이 복음서 이곳저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부류, 제가 두 부류를 말씀드려요. 하나는 무리,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 또 한 부류를 우리는 이렇게 지칭합니다. 제자들이라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가르침과 복음서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적어도 이 세 부류의 한 부류의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인 거죠. 좀 한 부분씩 좀 보자고요. 적어도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리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무리들. 굉장히 많죠.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같이 좀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들을 향하여,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 분명한 건,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 건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어요. 이거 그냥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 무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와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성품이 사랑하시고 위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거죠. 지난주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게 이 땅에 오신 사역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병을 고침을 받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있고 못한 그런 일들은 다른 말들로 설명하면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해요.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여기 무리가 등장하잖아요. 큰 무리가 따랐어요. 그런데 이 무리가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님이 행하신 큰일, 이게 뭘까요? 아직 진짜 큰일은 행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일은 행하시지도 않으셨는데 병 고치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그 일들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지난주 말씀 다시 반복할게요. 어떤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가 내 생각을 결정하고요, 그 생각은 곧 어떤 믿음으로 나타나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소문을 듣고요,
큰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들을 듣고 큰 무리가 따랐어요. 문제는 뭐냐? 큰 무리가 따르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입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큰 무리가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피하여 배를 대놓고 그거 대기해놓고 다른 데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저는 진리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천국에서 큰 무리가 정진모 목사님을 따르고 또 함께하는 교회가 좋아서 함께하는 교회로 몰려왔다. 할렐루야입니까? 아닙니까? 할렐루야지. 막 할렐루야 주님을 높입니다 막 하게 되어지는 일들인 거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요즘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SNS라는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페이스북에 좋아요가 3만 개가 달렸어. 좋아요가 3만 개, 3만 명이 내 페이스북.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인기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많은 무리라면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은요 이 구절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무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 자리에서 피하시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그 인기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셨던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의 병도 고치시고 그들의 모든 아픈 것도 고치시지만 그게 예수님의 주된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사역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역뿐만 아니라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하신 우선순위가 그 무리와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것이 아니었다고요. 심지어 오늘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좋은 말이잖아요.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엎드려져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는. 그러면 그걸 드러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12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경고하십니다. 경고. 물론 이제 귀신이 한 말이라 그렇기도 하지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여러분, 정말 인기에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는 예수님 모습 보이지 않으세요? 요만큼도 관심이 없으세요. 저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관심이 많은 무리에 있지 않아요. 물론 아직 교회가 작고 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이 자리가 좀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무리를 좋아해요. 우리 교회 몇 명 나온다, 몇 명으로 부흥했다. 그러나 주님은 피하여 가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피하여 가세요. 그 무리들을 피하여 가세요. 저는 한국 교회의 어떤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는 정말 많은 무리를 보고 피하여 가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의 사역의 핵심,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물론 이제 십자가 사역이고 복음 사역이지만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애쓰고 시간을 들이고 시간을 투자하고 힘을 쓴 곳은 어딜까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나와왔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12제자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12제자의 이름 혹시 몇 명이나 알고 계세요? 한 5명 되실 수 있으세요? 교회 좀 다니면 이렇게 좀 오랫동안 다니면 그 정도의 이렇게 그냥 지식이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지식은 좀 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몇 명, 12명 다 아세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이러면서 쭉 나오는 그 12명 다 외우세요. 아침부터 목사님 시험 들게 왜 그런 얘기하세요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을 따로 불러 세우셨어요.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의 내용은 이 세 대상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한 대상은 무리를 향한 사역이고, 또 한 대상은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던 그 사람들이고, 또 한 대상은 제자들을 향한 사역.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몇 가지 말씀만 좀 드리면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이 제자들을 아끼시고 생각하셨는지 제가 예전에 설교로 한두 번 말씀드렸던 거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그 사역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좀 이상해요. 말씀을 그냥 쭉 읽으면 물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고개 끄덕일 수 있지만, 사실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지 않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기적을 베풀 때가 아니다. 또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때가 아니다.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말씀도 하세요. 하나님, 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일이 술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혼인잔치에 술 만드는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포도주로 만드시나요? 안 만드시나요? 포도주로 만드셔요. 왜요? 내 때도 아니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누구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런 설교 드렸잖아요. 그 신랑 신부와 그 부모님 때문에? 혼주 때문에? 아니면 거기에서 술 마시러 온 사람들이 더 좋은 술 마시라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만드셨을까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거기 보면 종들이 알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말씀은 말씀 안에서 해석해야 돼요. 종들이 알더라. 근데 종들은 예수님이 물 떠다 놓으라고 이야기한 말 그대로 그냥 포도주 항아리에다가 물 떠다 놨어요. 그 종들은 알았어요. 그 종들 때문인가요? 저는 없지 않아, 그런 이유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종들 중에 믿었던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들이 알더라예요. 우와, 신기하다. 기적을 보며 우와, 신기하다, 놀랍다. 여러분, 정말 신기한 일을 보면 다 믿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음서를 잘 보세요. 신기한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놀랍고 신비한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지만 그게 무리예요. 그게 무리라고요. 신기하니까, 놀라우니까 쫓아가는 사람들. 10절 말씀 보면 정확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무리의 특징이 뭐냐면요, 신기하니까 와서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병의 나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종들이 알고 있긴 했지만 이 종들이 정말 이 종들 때문에 자기 때도 아닌데 상관도 없는데 물로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2장의 그 기사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글을 딱 보자마자 눈이 이렇게 번쩍 뜨이더라고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제자들이 믿더라. 제자들이 믿더라. 주님의 관심은 혼주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론 그 종들에게도 있었겠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즉 제자들을 위해서는 움직이셨다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저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2장 나와 있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2장 6월절 전에 이렇게 나오시는 말씀 있죠?
2장 11절인가요? 13장 1절. 예, 13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도 사랑하셔요. 그러나 성경이 명백히 표현하는 건 자기 사람들, 즉 뭐예요? 예수님 편에 서 있던 사람들. 누가 뭐래도 예수님 편인 사람들, 하나님 편인 사람들. 마치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편에 서 있던 제자들, 그 자기 사람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이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대야 갖다 놓고 세족식 시켜주세요. 발 씻겨주세요.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중에 누구는 나를 팔 거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까지도 이 유다를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과 사역의 모든 핵심이 제자들에게 집중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주님 원하시는 것 제자들이라고 믿습니다. 무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리와 제자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무리는요, 그의 관심과 삶의 방향이 철저하게 아직까지는 자기 중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냐.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 나를 위한 일이긴 하겠지만 자기의 모든 관심이 병 낫는 데 있고요, 내가 부유해지는 데 있고요, 내 삶이 평안해지는 데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예수님 곁에 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은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 중에서 몇몇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제자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로. 물론 이 제자도에 관해선 오늘 이 제자도를 여러분들과 깊이 나누면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셔가지고 곁에 두시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적어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제자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무리와 다른 건, 무리는 왔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방향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너무 많다고요. 근데 적어도 제자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방향이 같다고요. 목적지도 같고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사랑할 만하죠. 그의 모든 마음과 시간을 쏟아놓을 만하죠. 자, 근데 이 제자가 되어지는 출발점이 뭐냐면요, 오늘 아까 읽었던 13절 말씀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대요. 제자의 출발점은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여러분, 이 부르심이 느껴져야 돼요.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 여러분, 목사님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을 함께하는 교회라는 곳을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함께하게 한 것도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에서부터 제자의 삶은 시작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조금 의아하지 않으세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셨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요? 어떤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느껴져야 제자가 되어지는 건데 어떤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여러분 12제자의 면면을 좀 한번 보세요. 일단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부였다고요. 그 당시에 가장 미천한 직업 가운데 별로 박수 받지 못하는 직업, 별로 똑똑하지 않고 별로 많이 학업을 공부하지 않았고 저는 공부를 잘 못해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부르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그 당시에 일본 앞잡이처, 여러분 앞잡이나 일본 순사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문화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일본 앞잡이가처럼 여겨졌던 매국노로 여겨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의 목록에 그 세리가 있어요. 마태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도 직업은 좀 미천하고 능력은 없다 손칠지라도 마음은 깨끗하지, 혹시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맨 마지막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길래 이런 사람을 불러 모아서 12명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나의 제자라고 말했을까요? 그 당시에 어떤 랍비든 그렇게 해가지, 그렇게 제자를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을까? 막 말씀 묵상하면 저한테 이렇게 막 걸리더라고요. 왜 사람이 제자를 따로 부르실까? 근데 제가 놀라운 구절을 좀 놀랍지는 않은데 제 마음속에 이제 놀랍게 이거구나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아주 멋있는 부자.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면 너무 좋을 만한 부자. 근데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라라고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시면서 10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근심하며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21절 말씀이 원래 읽고자 했던 말씀인데 제가 여기 잘못 적어놨네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제가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예수님이 정말 12명만 불렀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선별해가지고 예 오케이 좋아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심지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근데 그 많은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다가 딱 돌이키십니다. 잠깐만, 나 따라오려는 사람, 너희들 왜 날 따라와? 날 따라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 잘 생각해봐.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도부터 만들고 얼마나 들지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나. 근데 너희들 날 따라온다고? 나를 따라오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라고 좀 자기 포기, 자기 십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도 초청하시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따로 부르셨다는 이 원하시는 분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사실은 그 원하심의 조건에 성경 어디에도 논리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한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에게 내걸고 싶어요. 저는 이게 조건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초청하실 때 응답한 사람들.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나를 따르기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선택한 사람들, 그것을 결정하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무리가 후보였고요. 그 후보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시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따로 부르셨다는 게 무슨 특권을 따로 뽑았다는 이야기가 저는 아니라고 느껴져요. 그 와중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시고 주인이시라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무리와 제자의 특징은 예수님이 그 방향으로 부르실 때 그 방향에 순종해서 잘나고 못났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제자들은 더 깊게 설명하면 그 이상의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초청하실 때 거기에 반응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따라가고 있나요? 예수님이 부르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내 목적지와 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고 계셨나요?
이런 생각 하나 해볼게요. 저는 이 시대의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시간에 집에 앉아서 쉬지 않고 밥 먹고 TV 보고 영화 보고, 아까 아침에 어느 분이 그랬죠? 일부 예배 드렸던 정임자매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날씨 너무 많이 좋네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제가 정임자매한테 그랬어요. 제가 날씨가 안 좋을 때도 많이 걱정합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어떨까요? 날씨가 좋을 때도 걱정이 돼요. 애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가지 않을까. 나름대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곳을 향하여 가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가지는 덕목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기뻐하시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마다 주일 예배를 지켜내는 거, 우리 교회 함께하는 교회 자랑 중에 하나가 출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잘 안 빠지세요. 주일 예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고요. 제자니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제자니까. 적어도 그 선택 가운데 주를 따르기로 결정한 선택들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힘겹게 교회 나오셨으면요, 교회 나와서 예배했으면, 예배하고 계시면 부탁드릴게요. 우리 좀 그냥 흘려보내지 맙시다.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기도처럼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맙시다. 한 찬양을 올려드리더라도 마음 다하여 찬양하고. 하나님, 여러분, 무리는요 와서 구경해요.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오늘 얼마나 재밌게 하시나, 얼마나 목소리가 길까, 오늘은 설교가 길은가 짧은가. 제자들은 어떨까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 제가 정말 말씀을 아주 잘 전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겠죠. 잘못 이야기할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자들은요,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목사님이 그냥 설교에 흐름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가 좀 느껴지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우리 화면을 놓치고 계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제가 몇 구절 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문벌이 좋아서 부를만 해서, 하나님의 사역 맡길만 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저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도 예수님은 제자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냥 무리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벌도 좋지 않고 때로 이해도 잘 안 되고 내 삶도 거룩하고 깨끗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이 제자들이 제자다워진 건 성령님 오시고 나서 가능해졌던 거 아세요? 예수님 생애엔 불가능했어요. 무식했고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이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이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또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혜택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4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4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특권이죠. 아주 스페셜한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뭔 얘기하시는 거야? 농부가 와서 씨를 뿌렸다 그러는데 어느 밭에 떨어지고 농업을 강조하시나?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따로 물어볼 때, 혼자 계실 때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양 비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양이 잘난 게 하나 없어요. 근데 양이 잘하는 거 한 가지 있다면 주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이해합니다. 알아듣습니다. 목자가 나를 부르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구경꾼이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한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제자도가 더 필요한 추가적인 어떤 것들이 있어야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제자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얼뜻 들어도 스승의 제자라면 훈련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훈련이 필요하겠죠. 삶의 훈련, 말하는 훈련, 생각하는 훈련, 많은 부분이 따라오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것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초청에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3장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3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장 14절.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3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에 12를 세우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12명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다른 사람들은 있다가 다 떠나요. 근데 제자들은 떠나지 않아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어요. 제자들 눈에는 항상 주님이 하시는 모습들이 보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보이고,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 뒤에 이 세족식하는 장면 나온다고 하잖아요. 어떤 랍비들, 어떤 유대의 스승들도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없었대요.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내 제자라면 너희가 행해야 될 게 있다.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발을 서로 닦아주어라. 겸손하게. 그래야 예수님 닮죠.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나온 무리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즉 예수님 가까이 무리로라도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그 무리 중에서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 저는 한국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내지 못한 건, 한국교회는 무리를 기뻐했어요. 근데 제자가 몇 명인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이 제자들을 향하고 있었어요. 자, 함께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함께하게 하신 것으로 그냥 부르신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내사. 14장 말씀을 잘 보세요. 14절 말씀을 잘 보세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지상명령이라고 불리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천국으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 그들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미션, 더 그레이트 미션. 지상이 그레이트라니 위대한 명령. 외우시는 분들은 띄워주시고요. 외우시는 분들은 좀 외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외울 수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외우실 분은 외우시고 읽으실 분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함께 있음이 나오죠. 함께 있음.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니 모든 족속으로 교인을 삼아, 모든 족속으로 무리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기독교인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주님의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너희들 같은 제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듯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방향으로 그 말씀이 궁금해서 따라가는 그 제자들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자가 안 됐는데 또 다른 제자를 삼는다는 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내가 제자가 돼야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죠.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적어도 그 방향에 설 수 있도록.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도는 더 깊고 더 심오하고 하지만 그 말씀도 볼게요.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오늘 본문 말씀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대요. 권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악한 권세를 내어쫓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권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일들도 허락해 주셨고, 앞뒤가 바뀐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 삼게 하시려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좀 던졌어요. 물론 제자의 자격을 우리가 다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무리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초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격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적어도 주님의 초청에 반응할 수 있는, 적어도 주님이 가시는 그 길과 반응이 같은 사람들,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들,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나는 아멘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되기에 난무하잖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성경 읽으며 기도하며 책 읽으며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날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궁금한 사람들, 그게 제자 아닙니까? 말씀의 제목을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좀 조용히 한번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 당시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무리, 그리고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저는 12명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여자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12명 말고도, 사도들 말고도 예수님의 말씀이 궁금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그리고 정말 짧게 한 번이라도 감동이 되시는 분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자이길 원합니다. 제자이길 원합니다. 그 기도가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한마디라도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제자입니다. 물론 더 훈련받아야 되겠지만 제자에 입문하게 되어지는 거죠. 짧게 말씀 들은 것 마음에 담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미련한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이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 부르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무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제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궁금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하고, 그래서 예수님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그 방향에 내가 있는 그 제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제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앞에 있게 하시고, 네가 이미 제자라고, 이미 그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곳에 이미 주를 향하여,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며 주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하여 아무도 모르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이곳에 많이 있기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혹 아직 무리 가운데 있는 지체가 혹시 있다면 주님,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제자가 되기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자들마다 하나님 훈련하시고 다듬으셔서 처음에 제자들 정말 무리 가운데, 아니 무리 가운데서도 떨어지는 축에 속했던 그들을 주님 이렇게 함께 하시고 저렇게 함께 하시고 섬겨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기적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다듬으셨던 것처럼 주님, 함께하는 교회에는 제자들로 가득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제자 삼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 가정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